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8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른 자들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언약 가지고 사는 자들을 아들이라 그래요. 그 아들들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오늘도 이 베드로가 정말 어떤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뭘 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엄청난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신분을 줬어요. 아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거 다 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세상 너희들이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 힘이 있어야지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느냐? 세상 힘? 아무 의미 없다. 세상 것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이다. 돈이 있다, 명예 있다, 뭐 권력이 있다, 다 지나가는 거다. 영원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네가 이제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난 자다. 하나님께 나왔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그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신분이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구나. 이런 자들이 거듭난 자예요. 영접하는 자.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러한 자들에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영이 뭡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 글자가 이건 뭐 의미가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그 어떤 미국 외국 선교사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성경책이 걸려져 있어요. 휴지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은 화장실에서도 성경을 보는구나. 근데 그렇게 안 있었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당신 안에 있으면은 휴지니까 토일렛 종이로 쓰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이 말씀이 영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토일렛 회포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비밀 하나 모르고 사단은 신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보세요. 유럽의 성전들 전부 다 관광하는 돈벌이하는 장소를 꺼냈어.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아무 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걸어놓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들 예배 드려요. 무슨 힘이 있어요? 불신자들 밑에서. 전 세계는 불신자가 다 잡고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런데 성경에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다. 너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네가 능력을 가졌다. 왜?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임만인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 모르기 때문에 다 뺏기고 살잖아요. 왜 뺏기고 삽니까? 왜 시달리고 삽니까? 왜 눌려서 삽니까? 그냥 의식주 밥이나 먹으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뭐 행복해? 아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사단의 계획을 몰라요. 인생의 여정, 내가 인생의 길을 살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왜 영적인 문제를 모를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정말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지를 않을까? 도대체 왜 못 일어나는가? 사단의 이 계략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이 세상, 사단이 있다. 이거 하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영적인 이 존재를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귀신, 이 마귀들, 그리고 귀신들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잖아. 유혹하게 하고. 뭘로? 비진리를 가지고. 가장 뭐예요? 우상이잖아. 우상. 우상은 뭐예요? 운명적인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자우상.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해야지. 자식이 우상되죠? 결국은요. 나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정말이에요. 완전 제가 자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이러고 하니까 열받는 일이 막 생기잖아. 왜 말을 안 듣지? 왜 속색이지? 지금은 걱정도 안 해. 속을 새기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편해진지 몰라요. 전에는 내 새끼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게 우상이라니까.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육신은 육으로 난 건 육이라고 그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러잖아. 정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이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적 세 가지 문제가. 죄, 사망, 사단. 그게 이유고 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현장이 나타나잖아요. 현장. 그러한 영적 현장이 뭐예요? 우상, 율법, 종교.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그거잖아. 우상 숭배하고 율법 속에 들어가고 종교 속에 들어가고 뭐 미신에 들어가고 사이비 이단 들어가고 그거 다 같은 종류야 다. 영이 다른 영이라니까. 오죽하면은 더러운 영 그러겠어. 순결하지가 않다 이거야. 깨끗하지가 않다 이거야. 아름답지가 않다 이거야.
영적인 눈을 탁 뜨면요,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이 우상, 율법, 종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 미신, 뭐 사이비 이단, 이거는 뭐 다 보이는 거고 아주 우습고. 근데 그것도 못 보잖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더구나 아유 뭐 사이비 이단을 뭐 이 지역에 막아요. 뭐 어떻게 막아? 입으로만 막아, 입으로만. 말은 잘해.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뭐 아주 올바른 교회고. 말은 잘해. 사이비 이단들이 더 판을 쳐.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런 데 많이 빠져. 얼마나 많이 중독돼 있어. 세뇌당하고. 현장은 다 놓치고 있어요. 현장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오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불신자 5가지 상태에 살아가는 거야. 영적 문제 오니까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오니까 육신 문제, 육신 문제 오니까 뭐예요? 가정 문제. 심각해요. 전부 중독되고 세력돼가지고. 아이들은 컴퓨터, 청소년들은 마약, 얼마 만에 중독돼 있어. 왜 그거를 감추려고 그래? 감추려고 그러니까 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야. 왜? 체면 때문에. 자기 위선 때문에. 우리 집 애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뭐가 괜찮아? 흑암이 딱 잡고 있는데 벌써 속이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팍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아가요? 거의 다 이 저주와 운명이라고 하는 저주, 그리고 돌발적인 재앙과, 그리고 어떻게 결정적인 패망, 망하는 거야.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겨우 생각하는 게 거의 90%가 과거의 상처. 뭐 너무 과거야. 뭐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거의 90%가 과거 거에 잡혀서 생각이 잡혀가. 그러니까 생각대로 증상이 나타나고 생각대로 현상이 나타나고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과거는 끝내세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가세요. 미래를 위해서. 아니 오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과거도 사실은 우리는 없잖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영혼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있게.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 하나 모르니까 지금도 살아가면서 다 그냥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어.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그래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야, 옛날 거 생각하지 마 이제. 너는 옛날에 그 불신앙한 거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창세기 3장에 있었잖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렀잖아.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창세전에 있었던 사람이네. 아니야, 나는 나이가 20살이고 나는 30살이니까 30년 전에 있었어. 그게 아직도 영적인 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나이가 없다 그랬잖아. 육신적인 나이만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근데 빨리 여러분들이 이 DNA를 바꿔야 돼. 영적 DNA를. 그리고 육신적 DNA도 바꿔야 돼. 아, 육신적 DNA가 바뀌었냐고? 바뀐다니까. 영적 DNA는 뭐냐? 사단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시네. 이제는 성령이 역사를 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럼 육신적 DNA, 아유, 내가 뭐 피가 O형이가 A형이, 그거 상관이 없어. 기생랍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육신적 DNA도 바뀌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어떻게 기생의 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수 있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야? 기생랍이었잖아.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새 창조의 비밀, 새 영의 비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줘서 새로운 일을 진행하시겠다. 이거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유 나는 뭐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사실은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시련, 그 연단, 페이라모스 이런 일이 하려고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건 프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시련,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템테이션, 하나는 테스트야. 우리는 테스트를 받았잖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테스트 다 받은 사람이야. 여기까지 지금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테스트를 했어. 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이 테스트라는 거는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소돔 고모라 성 불 쏟아 부를 때 그때 나온 단어야. 불로 태운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소돔 고모라에서 살 이유가 뭐 있어? 소돔 고모라 같이 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계시록 18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말에는 바벨성을 다 멸망시킨다. 바벨성.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알았으면은 창세기 6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창세기 6장 네피림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네피림. 예? 오늘날 네피림 시대잖아. 영적으로 혼돈임하고 왔잖아. 영적으로. 그렇잖아.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하고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리스도인끼리 처소를 만들어가면서 성전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분, 권세, 능력 다 잊어버리니까 불신자하고 손잡고 쎄 이러고 살아가잖아. 그리스도된 가치가 없잖아.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그런 나의 정말 엄청난 비밀을 가진 나에 대한 신분이 정말요 생각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은 게 뭐예요? 그 단어는 원래 파스코, 그 유월절 피,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그리스도신 예수라는 거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잖아. 그냥 예수님만 믿어. 참 이게요 참 비밀이라니까 지금 오늘날. 그래서 내가 어떤 예수를 믿냐 이랬더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한지 아니 예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예수가 있냐. 그래서 성경 좀 봐라 내가 그래. 바예수, 유수도 예수, 예수가 얼마나 많아. 여호수아도 예수요, 호세아도 예수요. 정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귀가 뻥 하고 떨어져야 돼. 영적인 눈이 퍽 하고 넓고 안 그러면 속는 거야. 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냐 되는 일이 없는데 맨날 걱정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다 틀린 거야. 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거 없어. 사단이 갖다 준 거야. 생각에다가 뭘 걱정을 해. 아 무슨 염려를 하고 뭘 갈등하고 그거를 뭐 무섭고 두렵고 할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틀린 거야. 맞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만 딱 잡으면 돼. 뭘 두려워하고 무섭고 생각할 거 있어. 그리고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가장 믿는 척하면서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거짓말 나오려고 그러면 사로잡으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큰 욕심쟁이잖아.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잖아. 존 홉킨스 병원을 세운 그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켈리라고. 존 홉킨스 병원 알죠? 유명한 병원이잖아. 유명한 대학이고. 그 하워드 켈리가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한마디로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 노크를 톡톡 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돈도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문을 삑 여니까는 어떤 소녀가 싹 이렇게 나왔어. 그때 너무 배고프니까 물 한 컵 주겠냐고 그러니까는 이 소녀가 하워드 켈리를 딱 보니까는 배가 고픈 이 몰골이 배가 고프구나 해서 우유 한 컵을 줬어. 그래서 이 하워드 켈리가 그 우유 한 컵을 얼마나 고맙겠어. 감사하게 먹었겠어. 촥 먹었어. 10년이 지났어. 이 소녀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 의사가 누구였냐? 다도 하워드 켈리였어. 아니 이 병원 비를 못 내고 어떻게 됐더니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우유 한 컵이 모든 병원비를 다 해결하셨다고. 이 하워드 켈리가 어떻게 돼서 존 홉킨스 병원을 세웠냐.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도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의사가. 자기가. 아, 이거 뭐지? 왜? 맨날 고민을 하고 사는 거야.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살고. 아니, 요셉을 봐요. 과거에 형제가 나를 팔았다. 그거 상처였어요? 아니야. 시대적인 일이었다니까, 그 일이. 보디바리 집을 가는데 보디바리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가. 그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다니까. 엄청난 시대적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어. 요거를 깨달아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복음으로 바뀌고 그게 언약으로 바뀌어. 그런데 아이고 육신적 세상적이만 생각하고 있어봐요. 완전 저주와 재앙이라니까. 결국은 멸망. 지옥 권세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야. 그건 뻔한 거야. 뭐라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43장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하워드 켈리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나에게 진행할 거다. 이거 딱 깨달은 거예요. 왜? 맨날 걱정, 근심, 현재에 대해서는 불만스럽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 그러니까 지금부터 즐거워하라니까. 지금부터 기뻐하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장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데 뭐 돈 좀 생기면 즐거워하고 뭐 하면 즐거워.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찬양이 나오고 그리스도를 선포한 기회가 왔구나. 최고의 기쁜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올바른 기도의 언약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완벽한 언약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줬잖아요.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시키는 게 아니야. 성취된 걸 너희가 누리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적잖아요. 이미 성취되는 거야. 뭘 성취하는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고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다. 영원한 언약의 기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50개 주가 보여, 미국에. 아유, 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진짜. 미국 50개 주에 237 나라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지금 미국에 살게 하는 거야. 아니,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언제 줬어? 가지도 않았어.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받는 것이 너희 지경이야 이러잖아.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아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뭐 내 인생의 계획 플랜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백날 짜면 뭐해. 백날 그냥 사세요. 그냥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면 다 되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진리는 뭐냐? 완전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은 뭐냐? 완전 해방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은 완전히 승리한 거야. 모든 것에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오늘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해방돼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애굽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애굽이 있으면 애굽을 준 거야. 아수르가 있다. 아수르 준 거야. 바벨론이 있어. 바벨론 준 거야. 다 하나님이 쓰는 거야. 로마가 있어. 로마를 준 거야. 왜? 그리스도의 언약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거야. 이게 역사잖아. 이 시간 히스토리. He is the story.
모든 시간 24시간 지나가고 365일 봄, 여름, 가을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요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아이고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나는 뭐 한국 사람이니 뭐 맨날 신세 타령, 운명 타령. 말대로 된다니까. 이제는 이 입에서 불신앙의 말을 사로잡아 버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만 안전했으면 그동안에 별로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을 일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너무 재밌어 요즘은. 이제는 갈수록 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야. 요한복음 15장 16절 20절에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보고 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다 받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더구나 너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하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와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요. 누가? 그리스도 없는 자들. 특히 종교인들, 율법인들, 가짜 기독교인들. 신기해. 아니 재미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 사도행전을 좀 제가 러시아에서 사도행전만 40일 동안에 40번을 읽어봤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도 한번 해봐봐.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마. 그런 영적인 경험을 나는 현장에서 해봤잖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40일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글씨도 모르고 잘 데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셔. 먹을 때, 잘 때, 복음 전할 때.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보고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영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뻐합니다. 벌써 기뻐한다는 것은 치유가 될 사람들이야. 예배 드릴 시간이 왔구나. 오늘은 예배 드린다는구나.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상처들이 치유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 치유된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데 아직도 이 정신 문제 있고 과거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또 예배도 아예 안 드려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 지옥 배경을 가지고 그냥 지옥 자식으로 사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마귀한테 잡혔다 이거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각대로 증상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고 말을 하고 그런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면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진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치 이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가가지고 바벨탑 쌓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뭐예요? 세상 엉뚱한 것 전부 다 망하는 거잖아요. 불순종,
불신앙, 불성실,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이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진실해요. 그리고 정말 순종을 하잖아, 순종을.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요, 뭐 조금 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알지도 못하면서도요, 또요, 하나님처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그래서 우리 이 후배들, 이 목사, 선교사들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요? 그냥 보내잖아. 가봐. 가서 3년 동안 버텨봐. 근데 요즘 어떻게 그래? 이상한 선교를 하고 있잖아. 다 준비됐어. 뭐 집도 준비돼 있고, 뭐 돈도 준비돼 있고, 뭐 다. 그래도 또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야, 참. 가장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성령 못 받은 목사, 선교사들. 그리스도 없는 목사, 선교사들. 그리고 가장 인격 있는 척, 아주 인자한 척, 아주 교양 있는 척 하는 게 아주 박사학위 받았다, 좋은 신학교 나왔다 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자들. 완전 가면 쓰고 있지. 거기에 다 세뇌당하고 중독당하잖아. 결국 청소년들 어떻게 돼? 나중에 자라면서 어떤 문제 왔을 때 못 이기내잖아. 다 자빠지잖아. 봤잖아,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애들이 교회 다니다가 마약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불신자들하고 밑에 가서 살고 있고.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이제는 우리가 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는 뭘 가지고 살아요? 성취라는 거는 누림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떤 누림을 가느냐?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어 있는 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만들었어요? 진리를 줬잖아요, 진리. 길을 줬잖아요. 아예 올바른 길이야.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뭐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생명의 길이 뭐야? 완전 자유와 완전 해방이야.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해방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 있잖아.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야지. 그리고 이제는 뭐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뭐냐? 승리하는 거야. 내가. 안 그러면 당하는 거야. 그럼 여기엔 뭐냐? 정확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 언약의 말씀. 언약 말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는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된다.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눈을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언약의 기도가 되는 거야. 언약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요? 올바른 기도를 하잖아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가지면은 너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 가진 증거 있는 축복받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 네가 방주의 주인공이 되고, 네가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고, 네가 언약궤의 주인공이 되고, 네가 한 시대에 로마를 꺾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이다. 딱 그러잖아.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왜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를 왜 모르느냐? 언약을 몰라. 언약을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몰라. 이제 정말 18절에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건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고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시게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요 쓸데없이 욕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에서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에요. 너희 위에 계시다 그랬잖아. 언제? 그리스도 전할 때마다. 근데 그리스도 전할 때마다 욕을 먹어. 그게 영광이야. 세상에서는 욕먹는 게 영광이라니까. 아유, 난 칭찬만 받으려고 그래. 그게 잘못된 거잖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난처하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야. 베드로 어땠어요? 오늘 이 베드로 우리가 지금 이 읽으면서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아니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어.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다니까 예수님하고.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잖아. 요런 좀 심한 얘기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딨어. 나도 많이 경험했잖아. 많이 봤잖아. 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먹을거리가 생겨. 그러면 가잖아.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먹은 거 완전 신분 바꿔버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는 어떻게 돼? 베드로가 러시아 가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난 왜 십자가가 저렇게 생겼나. 그래서 저건 뭐지 하고 그랬어.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똑바로 매달리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자.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 그래도 참 이 복받은 사람이야. 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욕먹잖아. 야,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바로. 나 같으면 아니 너 왜 나보고 사단이라 그래? 근데 그것도 또 쫓아가잖아. 뭔가 사람이 결단력이 있고 결정력이 있으면 결심해야 되잖아. 딱 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이제 사람으로 내가 자격을 가져.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는 순종해야 되는데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한말. 복음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복음을 다 끝낸 거야.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참 왜 이런 편지를 바울이 썼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의인, 그냥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은 어떡합니까? 방황해요, 방탕해요, 방종해요. 지금 코비드 시대에 여러분 이제 감각이 조금 없어졌지. 지금 보니까는요, 약간 무뎌졌어.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누림을 어떤 식으로 누리냐. 여러분 삶 속에 사실적으로 내가 삶에 누려야 돼. 내 삶이 어떤 삶이냐. 홍수가 와도 괜찮다. 왜? 나는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홍해라고 안에 지려가도 괜찮다. 왜? 나는 지금 언약궤 가지고 여리고 정복하는 사람이다. 가는 길이 있어. 가나안은 정복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도 갈라져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돼요? 요단강도 갈라져야 되는 거고, 여리고도 무너져야 돼요. 그거 다 그렇게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하고 자빠지잖아. 안 그러면 자살을 하든지. 내가 어제도 또 누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 대화가 안 된대. 왜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애들하고 정말 가족끼리 대화가 돼야 돼요. 영적인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이래 봐봐. 근데 맨 다른 거 가지고 대화하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싸우기만 하잖아, 애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애굽에서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이제는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서 바벨론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이제는 온 세계 복음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 복음이 드디어 전파된다. 세계 복음화.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19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뢰와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영적인 존재 중에 주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반드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내 삶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군대, 천사.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으냐? 창세기 32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32절 2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러면서 주의 천군 천사.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신분과 권세를 가졌으면 천사들이 지금 내 옆에, 우리 집 안에,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곳에 지금 엄청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잖아. 아,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있으니까 나만 있어. 이게 영적인 눈을 못 뜬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성경을 봐봐. 자기 혼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내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지금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열왕기와 6장 17절에 봐요.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주께서 사원의 눈을 열심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엘리사를.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열왕기 하바오에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수르 진에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되어서 누가 쳤어? 천사가. 주의 군대가. 주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 그래.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2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왕하에 정말 오늘 이 메시지는 꼭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6장 17절 말씀.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들한테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마스크 쓰고 소독제 바르고 다 해야 돼. 그러나 주의 천군 천사가 지켜줘야 바이러스도 이겨. 정말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왕기 왕하 오늘 말씀 꼭 잡으세요. 19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늘 군대가 흑암 세력을 꺾어버린다. 그러면서 34절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가 역사해서 아주 그냥 아수르 군대를 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뭐라 그래요? 27장 바울이 보세요. 그 풍랑 가운데서 22절부터 25절의 말씀. 참. 사실은 나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붙들고 러시아에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팍 들어와 버렸어. 뭐라 그래요? 22절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그래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끝난 거예요. 로마는 정복되게 돼 있다는 거야. 로마는 끝까지게 돼 있다는 거야. 너와 함께 행사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구나.
참.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에게 이미 다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뭘 줬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구나.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그냥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청소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 우리에게 한몫하는 직책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 그리고 그리스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세상이 자기와 화목제를 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래요.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알아듣는 자에게 부탁을 한 거야. 그러면 그냥 부탁했겠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주의 군대, 주의 천사들이 역사하잖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신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일을 하는 거고 너희가 그리스도 같은 왕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를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한 저 삼중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0개 주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필드 미션을 위해서 우리 코야도와 더불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구나. 오늘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따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거듭 나야 한다는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으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래요.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에색 사장하던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느니라 그러잖아. 저 율법인들, 종교인들,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